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또 일정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두 팀으로 좋게 포장하면 나뉘어진 것이고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라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팀으로 갈라서게 된 원인이 서로 간의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몇 가지만 짚고 우리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생을 같이 할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할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라든지 누가, 또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비로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에서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방문하자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친교하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사하자 하는 의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자, 살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전하였지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제안은 평소 같으면 바나바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비로소 바울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바나바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열정이나 학문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느냐?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거론하면서 안 된다라고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되었던 어떤 일이든 중간에서 돌아간다라고 할 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마음이 안 편하고 돌아간 사람은 돌아간 사람대로 마음이 씁쓸할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반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비록 중간에서 돌아가긴 했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준비를 지금 마가 요한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돌아갔지만 2차 전도 여행에 내가 동행하겠다,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마가 요한의 마음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사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가 요한이 할례당으로서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고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중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로서 이분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멋모르게 따라 나섰다가 고생길에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리 그곳이 좋다라고 해도 내 집만큼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잣집 아들로서 그때 당시에는 다들 걸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인데, 지금처럼 좋은 차를 나이키를 신고 아디다스를 신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신발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을 것인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두 어르신이 싸웁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두 어른이 다투면 어찌되었건 분위기에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자라고 했지만 그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찜찜한 분위기로 각자 출발하는데 다투었다라고 해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왜 마가 요한을 포용하지 않느냐 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의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눈은 바나바가 더 옳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훌륭한 일꾼이 된 것도 바울에게서 혼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데 그런 시야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보다는 바나바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한 충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오냐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잘하겠지, 우리는 나중에 잘하겠지, 나중에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충고들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번 아니라고 판단되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스타일 같습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로, 때로는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다고 하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 역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고향이 있는 쪽으로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 고향이 있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게만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두 팀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비록 두 팀으로 나누어서 떠나게 되었지만 지금 보면 선을 이루는 것 맞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맨날 싸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흩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꼭 잘못되었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견고하게 하다, 즉 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둘 다 이해가 부족해서 갈라서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갔던 이 길목에서는 비로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목에 서 있던 교회들, 바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서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견고하게 세워져서 시대를 밝히고 또 밝히고 또 밝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면서 개척하여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길목에 세워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더욱더 강하게 세우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비록 각자의 길을 가기는 하였지만 교회를 견고하게 강하게 세웠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역시 지금보다 견고하게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하는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길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갈라서기는 하였지만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목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에 오는 천사 찬양대 찬양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사 자녀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